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 5장 강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육신의 질병은 그렇게 진단을 받고 잘 치료를 받으면 완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질병은 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한 국가와 민족의 창궐한 죄악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인간의 문제를 그 사회가 끌어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 환경 등의 그 수많은 난제들에 대한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만하게도 그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유사일의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오직 성경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은 병리적인 타락하고 부패한 현상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근본 해결책을 제시해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운행되게 함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매뉴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사실은 이미 과거 속에서 이미 재현되었던 유사한 문제들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인간들이 보여주는 심히 죄악된 삶의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는 법입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타락한 인류가 만들어낸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가운데 개입하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나 사도들,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준엄한 책망과 경고와 깨달음을 죄인들이 받아들이면 모든 상황은 회복이 되었고 진정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해법과 경고를 외면했을 때 인류는 역사 속에서 견디기 힘든 가혹하고 혹독한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역사들을 기록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고치고 치료하는 명약으로 참된 진리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할 것을 엄숙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사야 5장의 말씀의 내용 역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800년 전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조차도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작금의 이 세계를 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오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전혀 갖지 않았던 그런 낯선 고민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접하면서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매스컴의 보도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오래전부터 이 나라는 남과 북, 동과 서로 칼날처럼 대립을 하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양산하면서 첨예한 분리와 갈등의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조차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의 자기 관점에서 해법을 가지고 갈등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요원합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첨예화되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전쟁의 두려움,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염려, 취업과 육아, 질병과 건강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는 이르러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때에 우리에게 이 모든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에 관해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와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이 모든 우리에게 당면한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성경에 깊이 주목함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바늘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미래를 기다리면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거울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이 시대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책임 있게 오늘의 이 모든 문제를 양산하게 된 그 근본 원인에 근접해 들어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뚜렷하고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 주인을 버릴 때 스스로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할 때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지극히 당연한 귀결입니다. 매뉴얼대로 사용법을 지켜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고장이 날 수밖에 없듯이 인류는 지금 고장이 난 지 오래이고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킨 채로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지워버리려고 할수록 인간은 그렇게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는 스스로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조롱, 인간 자신에 대한 어리석은 믿음과 교만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적인 문제 속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블랙홀로 인류를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면 결국 인류는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재앙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듯이 이스라엘 역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른 나라와 민족들도 존재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고 있던 한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와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태동케 하셨고 결국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나라와 민족과 판이하게 다른 매우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목적을 정작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고집과 생각과 뜻을 쫓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세상의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했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배반하기 일쑤였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자유로울 수 없고 왜 이렇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지 왜 우리 마음대로 결혼할 수 없고 왜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과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이스라엘은 거의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을 표출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불택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 밖에 그의 마음과 삶이 진리 밖에 있는 자들과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일까? 왜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항상 성경을 배워야 되고 언제나 기도에 전념하라는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인가? 왜 나만을 위해서 내가 벌어들인 모든 물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 언제나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인가? 여전히 우리의 불만과 불평은 그렇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와 존재의 이유를 복음 안에서 분명히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참된 복음의 의미를 진정한 믿음과 구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바로 이러한 무지와 어리석은 생각에 깊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나라와 하나님이 구별하신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고 강팍한 나라가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의 이사야의 통렬한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모든 원인들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를 통한 경고가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 여기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달콤한 위로와 속삭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절절히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장의 앞부분은 우와 같은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청컨대 나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게 하라. 그분의 포도원에 관한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나의 사랑하는 분에게 있었다. 기름짐의 아들의 언덕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 주위를 팠고 그분께서 그것에 돌을 제하셨고 그분께서 정선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의 중앙에 망대를 세우셨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그 안에 술투를 쪼아서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좋은 포도나무들이 맺기를 기대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들포도를 맺었다. 한글 성경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모든 짤막한 문장 앞에 그분께서 성경 전체는 언제나 이 주어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남유다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포도원의 비유로 그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노래는 나의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제의 노래라는 거죠. 본문 속의 한 남자는 포도원에 정성을 다해서 땅을 비옥하게 가꾼 이후에 그 땅에 가장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중앙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어서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름진 언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중앙에 망대를 세우셨던 의미는 망대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언제나 그들과 교통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뜻합니다. 언제나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엄선해서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가장 최상의 목적을 따라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을 그곳에 두시고 그들에게 그 목적을 이루고자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곳에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창조된 아담과 하와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뜻에 의해서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존재했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처럼 우리의 존재의 시작도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고장이라는 말은 물건을 처음 구입했을 때 가장 완벽하게 모든 기능이 작동하던 것이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기능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음의 상태에서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난 것이 고장이라면 이사야 당시 남유다이든 그리고 지금의 이 세상이든 심각한 고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이 기름진 산, 극상품 포도나무,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심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맺힌 형편없는 포도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세상은 이 타락한 시대의 인간들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들포도송이와도 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가치한 그런 존재들일 뿐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가치로 지어진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대 속에서 선민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망대를 세워두시고 포도송이가 익어가는 그 달콤한 향기를 즐기시면서 그 포도원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 낮잠을 청하기도 하면서 그 소담한 포도송이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열매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와 동일한 목적과 이유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들포도가 열매 맺는 것으로 모두 어그러지고 산산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가, 우리 모두가 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의 그 모든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아니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들포도를 맺을 뿐인 무의미한 삶을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 마음을 아프시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면서 살아온,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오늘까지의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부인할 수 없는 정직한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뜻이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기대가 머물러 있었던 집약체로서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제 멋대로 살아도 되고 제 마음대로 무엇이든 해도 좋은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그 존재하신 일을 업신여기고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을 무시하면서 그 존재하게 하신 목적을 망각한 채로 그렇게 제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도 좋은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슨 옷을 입고 얼마나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갈지를 집착하면서 그렇게 한 세월을, 한 인생을 살아가도 좋은 그런 허무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왜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이 온 우주에 그 하나님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음은 의심할 바 없는 참담하고 통탄할 사실일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이 얼마나 이 포도원 지기에 대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모렴치한 짓을 했는지를 이사야는 이어지는 이 포도원 지기의 충격적인 허탈해하는 증언 속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와 유다 사람아, 청컨대 너희가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 포도원을 위하여 더 이상 행할 것과 내가 그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이 들포도를 맺었다. 어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극한 모든 노력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에 대해서 허탈해하시는 마음을 불량한 열매를 맺은 포도원을 고발하는 포도원지기의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무엇을 더 행했어야 했는지 내게 말해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포도원지기의 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절절히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했어야 하는지, 내게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말해보라고 포도원 지기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들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지, 이 포도나무 열매가 잘못한 것인지를 판단해보라고 그 황망한 마음을 그렇게 토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성도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이 언제나 들포도 같을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전혀 내가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실 거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가 비유로 기록한 이 포도원지기의 깊은 한숨 섞인 이 표현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한, 오늘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껴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판단해봐라. 내가 무엇을 더 해주었어야만 되는지 누구든지 나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가 그토록 좋은 열매 맺기를 고대했건만 이 먹지 못할 몹쓸 열매를 낸 이 들포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게 말 좀 해보라고 호소하는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TV에서 재해를 입어서 키우던 모든 농작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허탈해하면서 눈물을 짓던 깊이 패인 주름의 농부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쾌락을 누리면서 나를 이 세상에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대에 반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구석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에 한숨과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는 그런 인생을 고집스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우리 자신을 진리 앞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기어이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징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소망이 넘치는 약속을 이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너희가 불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소망 가운데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육신의 죽음의 저주와 징벌을 받은 인류였지만 그러나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아들을 통해서 여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에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은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모든 시대 속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언약을, 복음을 줄기차게 전하면서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넘치는 자비와 연민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를 조롱하면서 그를 비우는 자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가당치 않은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그 유일하심을 부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어떤 전쟁의 위험도, 빈부의 격차도, 소외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기업은 모두 행복과 보람과 평화로 가득한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의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세상은 더없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한 곳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는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 복된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멸시하고 기어이 그렇게 죄악된 길로 타락하고 부패한, 패역하고 강팍한 악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 세상을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창궐하도록 지금까지도 그 사악한 짓들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거나 의도하신 바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들이 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그 열매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실지 이사야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그리고 이제 청컨대 나로 너희에게 내 포도원을 위해 내가 행할 것을 알게 하라. 그것에 울타리를 열어 제치고 소멸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에 담을 헐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짓밟음 중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파멸해 둘 것이다. 그것이 손질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북돋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진려와 형극이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할 것이다. 비가 그 위에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비옥하게 만든 포도원을 자기의 손으로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열어 젖혀버리고 담을 헐어서 들짐승들이 포도원을 다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포도원을 가꾸는 손을 멈춤으로 이제 그것이 황무지로 변화되도록 방치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이 포도원 지기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던 그분이심을 격정적으로 드러냅니다. 더 이상 포도원의 유비를 벗겨내고 패역한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억제할 수 없는 그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실한 포도원지기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실망을 안겨준 포도원의 운명은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스라엘이 선언하는 순간 그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오시던 전능자의 손길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진 것을 이제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고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마침내 재앙이 도래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완전한 파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는 멸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더 심각한 영적인 위기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곧 한국 교회의 위기이고 성도 개인의 위기의 상황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위기와 박해의 시대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의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까? 왜 지금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영적인 타락과 부패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환경은 더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신자와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념으로 두동강이 나버리고 우리가 지켜왔던 보편의 가치들과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도덕과 윤리의 마지막 보루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가게 되는 이 참담한 지점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울타리와 담이 무너지고 있고 점점 우리의 삶의 터전이 황무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마음껏 숨쉬던 맑은 공기조차도 이제는 우리 뜻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 참담한 현실이 그저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꿈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의 망조에 깊이 빠져가는 이 땅의 영혼들의 이 병리적인 죄악들의 모습들이 그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릴 때 이제 이 세상도 점점 더 그 종말의 시점을 향해서 급가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폐허로 변한 포도원처럼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인류는 이 나라와 민족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시대 속에 우리 목전에서 그 일들을 모두 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형통과 행복과 장수를 바라지만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의 신음소리와 죽음의 피바람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처럼 들포도 같은 열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지속하게 될 때 그 두려운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은 우리에게 위로와 환희를 얻게 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깊은 고뇌와 성찰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도록 우리를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시와 문학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시대 속에서 이제 그들이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많은 자들의 귀에 거부감을 일으키고 도리어 더욱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듣기를 거부하는 대중들을 향해서 그러나 그들은 비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저격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백성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고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그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는 악한 시대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포도송이 익는 향기로 가득해야 될 포도원에 먹지 못하는 들포도의 열매만 가득한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당신들에게 이 같은 어려움이 재앙이 닥친 이유라고 설명했고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이와 같이 등을 돌리고 있다면 그들에게 장차 어떤 두려운 일이,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를 그는 직설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큰 재앙이 임박한 남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극히 영적으로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오랜 시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정확하고 예리하게 오늘의 문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고 핀셋처럼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찝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기대했으나 들포도로 뒤덮인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의 우리의 영혼을,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에게, 인류에게 도래하는 것은 파괴와 멸망뿐입니다. 때가 이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같은 죄를 정직하게 고하면서 부디 진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기를 목 놓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위기와 몰려오는 흑암 앞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부디 계속되는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워서 너무 늦기 전에 그 해답을 찾아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